성도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부를 때 성도님, 성도님 이러한 호칭을 쓰곤 합니다. 여러분, 성도,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룩한 무리다, 그런 뜻이겠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지칭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하나님께 이제는 속하여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무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서 성도라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능력 있는 정말 성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지파 백성들이 이 앞절에 소개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붙여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러나 아직 그들의 그 땅에는 거민이 살고 있는 거로 계속해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인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가? 참된 신앙인이 또한 소유해야 되는 이 세상에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 어떠한 보상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 이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가 필요했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가나안 백성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되는 전쟁이라 하는 그런 수고와 희생을 이들은 감당을 해야 됐던 것이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물리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의 11절, 12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쳤다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여기에서 쳤다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은 어떤 뜻이겠어요? 우선 쉽게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과 싸워서 물리쳤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쳤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 보아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멸한다는 뜻을 살펴보면 쳤다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모조리 멸망시키거나 죽여 없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바로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멸하다는 그 말의 그 원어를 좀 더 살펴보면 그냥 아무 까닭 없이 그냥 쳐서 물리쳐 죽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전쟁을 통하여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것 사람들을 쳐서 물리쳐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그들의 죄악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진멸했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그 3번이나 등장한 그 가나안 그 산지 사람을 쳤다 하는 것은 바로 그냥 그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물리쳤다 하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이 그들의 치는 행위에 깃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나가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그 치는 행위, 진멸하는 행위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을 치고 진멸하는 것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그곳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렇다 저렇다 많은 용어로 표현을 하죠.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패망한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잔존 세력들을 모아서 믿는 이들을 괴롭히고 믿는 이들을 쓰러뜨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영적으로 파괴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대적하려는 그런 사단의 괴계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끊임없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미 사단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앞에 패하였어요. 그러나 이 사단들은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대들어서는 승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교묘한 계략으로 그 대신 하나님 당신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쓰러뜨리려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 여정이다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느 선배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뭐 세계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주 지역, 여기도 또한 사단의 강력한 우리들을 향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제가 인정하는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그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는데, 또 이 미주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저 동북쪽에 있는 뉴욕을 시작해서 남쪽으로 한 번 쑥 훑으면서 또 중부 지역을 한 번 싹 훑고, 또 그 사단의 세력이 이 서부 해안을 사는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쫙 거슬러 올라가서 한 번 쫙 훑는 게, 이게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정한 코스,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이블 루트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도 이 사단의 루트가 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학설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선배 목사님들의 공통된 의견 가운데 하나이니까 그거 섣불리 무시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실제적으로 그런 바이블 루트 아닌 사단의 루트가 자 뉴욕에서부터 쭉 워싱턴주까지 휩쓸고 지나가는데 주기도 있다는 거예요. 대략 그 한 주기가 6, 7년 걸린답니다. 사단이 온 이 미주를 한번 훑는데 6, 7년 정도의 그런 일정한 사이클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이 공격하는 대상이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목사를 공격하고요, 성도를 공격해서요, 하나님의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실족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성도 한 명을 괴롭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놀라운 사단의 괴계가 이처럼 주기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현 주소다. 끊임없는 사단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더욱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씨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어떠한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가 살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거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도 용감하게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골짜기 거민 사람들만큼은 물리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그 골짜기 즉 산과 산과 사이에 커다란 평지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은 다른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이 모든 이 문화가 달랐어요. 문명이 달랐어요. 농업 생활을 해가지고요, 농경 생활을 해서 그 산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모든 문명에서 월등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가나안, 이 계곡 평지 사람들은요, 그런 자신들의 그런 윤택한 문화를 이 전쟁 무기도 달리 취하는 방법을 취해서 이 산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보면 철병거가 있어서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그 산지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했다. 이러한 무기를 보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유다 백성들이 그 가나안 산지 거민들, 그들의 그 철병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그것을 차지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바로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발걸음을 옮겼나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탁월한 훈련을 받아서 가나안 백성들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나요? 어차피 이들은 처음부터 연약한 상태로 가나안 백성을 향하여 나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세상적으로 훌륭한 무기, 탁월한 군사력은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너희들과 하게 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앙 모양에 보면 그러한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처음에 그 가나안 땅을 진군하면서 붙잡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쳐버리니 뭐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떤 무기를 가지고 태양했던 가나안 사람들도 과감하게 믿음 가운데 진경했던 유다 백성들은 다 물리쳤는데,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말씀을 놓아버리니 세상의 것이 하나둘 보이면서 마침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무기 철병거가 그들의 눈앞에 확 들어오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왜 살면서 염려가 합니까? 희한하게도 성령 충만할 때는 그런 염려, 두려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좀 멀리해지거나 우리가 죄악을 범하거나 말씀을 좀 붙잡았던 것을 멀리했던 우리의 마음 상태일 때는 반드시 예전에 그렇게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마음속에 왜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두려움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놓은 데서 비롯된 것이에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목숨도 잃죠. 부상도 당하죠. 비록 약속의 땅을 하나 둘 차지해 가지만 돌이켜보면 잃어버린 내 가족, 잃어버린 내 이웃들, 모든 손실이 너무나 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 함께하심의 그 신뢰도 점점 약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잃어버린 것도 많고 어떻게 해서 정말 내가 이 땅을 차지했지만 앞으로 더욱더 남아있는 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철병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믿음 없음, 자신들의 말씀을 놓아버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수 없었고 그곳 거민들만큼은 물리칠 수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아주 가보고 싶은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동네 뭐 놀이터가 아니라 한 20분 남짓 가야 더 다르게 되는 희한한 놀이터였어요. 그건 저 혼자
근처까진 갈 수 있지만 놀 수 없는 놀이터. 형들의 손길을 붙잡고 형들의 인도함 따라서야만 갈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그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죠? 뭐냐면 이 산봉우리 높은 곳에서 저쪽 조금 낮은 산봉우리를 잇는 커다란 로프를 맨 예비군 훈련장이 그곳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예비군 훈련장이 맨날 예비군 훈련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 가다가 보호가 경계가 소홀할 때를 틈타서 형들은 가서 이거 높은 곳 로프의 출발 지점에 올라서 조그만 밧줄 하나 구해서 거기다 탁 걸쳐서 딱 꼴거매고 시작하고 팍 내려가면요 한 30여 미터 되는 로프를 타고요 저쪽 낮은 봉우리에서 이 달려가는데요. 아니 달려가는 게 아니죠. 그냥 미끄러져 내려가는데요. 유격훈련장인 거예요. 얼마나 양스릴이 넘치고요. 그 한번 하고 형들의 얼굴 보면요 세상에 이런 양장 기쁨과 펼천지가 있을까. 아 그거 경험한 그 형들의 모습이 너무나무나 부럽고 저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어린 전데. 그래서 어렵게 기회를 얻어서 형들을 따라갔지 뭐예요. 제 차례가 되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내가 이제 해보지 언제 해보랴 해가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형들이 인계해준 조그만 밧줄을 한쪽에다 딱 이렇게 묶고 꽉 쥐고 또 한쪽으로 그 밧줄을 걸어서 또 한 손으로 몇 번 감아서 딱 잡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저도 그냥 도움닫기처럼 샥 하고 형들도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그냥 샥 하고 로프를 타고 제가 저 낮은 봉우리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로프를 할지라도 아무리 팽팽히 잡아당겨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로프 텐션 장력이 좀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운데쯤 부분 되면 로프가 이렇게 주저앉는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처음 스피드로는 촥 통과하다가 제가 지금도 이렇게 아담한 체구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 했으니 얼마나 키가 컸겠고 얼마나 무게가 나갔겠어요. 이 무게가 좀 나가야 스피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가볍다 보니까 처음에 받은 탄력이 그만 중간쯤 되가 떨어지니까요. 그 제일 높고 제일 축 처진 부분에서 딱 서버린 거예요. 고개를 내려보니까는 깜깜한 계곡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요 저는 세상 말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근데요 그 쭉 로프 타고 가는 시간이 1분도 안 돼. 한 30초 정도 될까. 근데 그만 딱 걸려가지고요 제 그 시간 한 5, 6분 정도 매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 왼종일 거기 매달려 있었던 것 같았어요. 거기서는요 울어도 안 되고 소리쳐도 안 되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1분, 2분 지나니까 힘은 빠져가지고 이 묶었던 이 로프가 자꾸 빠져나오고 꽉 쥐었던 악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저 위에 있는 형들, 저 아래서 저를 지켜보는 형들이요 놀라가지고 그거 손 놓으면 안 된다. 그거 놓지 마. 꽉 잡아라. 소리가 위에서 아래서 막 들리는 거예요. 정신은 나가는데요 꽉 잡아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그 형들의 소리도 있었지만 이거 너무 큰일 나니까 그냥 더욱더 이거 너무 큰일 나는 거야. 그죠? 그런데요 갑자기 뒤에서 기약도 없는 웬 큰 힘이 확 저를 그냥 밀더니요 저 아래까지 확 성령님이 갑자기 저의 뒤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안전한 곳까지 확 밀고 가신 게 아니라 등치 좀 있는 뚱뚱한 형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 다시 그냥 샥 내려오면서 두 발로 제 꼬인 이 밧줄을 쫙 밀고 그냥 그 무게로 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제가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제가 이 밧줄을 놓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은 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붙잡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밧줄인 거예요.
여호를 향한 신뢰의 밧줄,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의 밧줄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건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영적 전쟁이라 했을 때에 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면서 영적 전쟁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 군사에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정말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 영적 거대한 철병거라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는 능한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갈렙이라 하는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때까지는 유다 족속, 유다 지파, 지파의 이름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20절에는 갈렙이라는 실질적인 그런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갈렙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5절에 보면요, 갈렙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갈렙으로 인하여서 갈렙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찰 보고를 드렸을 때도 갈렙만큼은 아닙니다, 능히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앞길을 바라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의 여정을 완수했고 마침내 그가 가는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전사에게 전쟁이 끝났다, 그쳤다 하는 그처럼 평안하고 복된 소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요, 잠시 쉰들, 그게 쉬는 거겠어요? 네. 경계를 하고 조바심 가운데 그냥 몸만 그냥 스톱하고 있는 거죠. 잠을 잔들 여러분 편히 자겠어요? 밥을 먹은들 편하게 그 밥을 전쟁 중에 있는 군사가 먹을 수 있겠어요? 군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전사에게 가장 마음의 위로와 축복은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가져다주는 평안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이 갈렙의 삶 속에 이처럼 심령의 평안함이라는 축복이 왔던 거예요. 갈렙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면 갈렙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영적 전쟁이 끝난 날, 즉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처럼 평안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마음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보셨잖아요. 그 평안함은 그냥 내 내면 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니면서 우연치 않게 다른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참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는요, 언제 은혜를 받느냐? 이 성도들을 만나고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좋은 인생살이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씀을 쫙 들으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뭉클해지면서, 그래 나도 이 집사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럼 도전받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 집사님이 여러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분이 이제 조용히 책을 하나 이제 읽은 거예요. 리고넨 목사님의 목적이 이루는 삶이라는 책을 읽은 거예요. 거기 챕터에 보면요, 이제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챕터 몇 장 뒤에 나오면 적용 질문이 있는데 그 적용 질문 가운데 오늘 내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 책 있으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적용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강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조용히 생각을 해본데 대략 10사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 10사람인데 첫 번째는 누군가? 오른쪽 손에 첫 번째 이분, 당신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들자고 따져보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겠지만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이래저래 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이 기꺼이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도 미안해요. 주일날 만나서 또 미안해요. 죄송해요. 나도 미안해요. 나도 죄송해요. 끌어안고 눈물이 나게 남자들끼리. 자, 또 요번 손에 이제 한 분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의 와이프 사모님이시죠. 그래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뭐 이러면서 또 주일날 만나가지고 또 죄송해요.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서로 이면서 눈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사람에게 그렇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용서도 받고 사과도 받고 하면서 그 얼큰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사람과 그런 작업을 했는데 딱 한 사람만은 끝까지 당신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다 하고 거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의 마음속에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회개하라 이거는 나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사항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근데 그분의 몫이 그 나머지 9사람들을 가는 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며 끝까지 나가려고 했던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스스로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10사람과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나고 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요 소화가 잘 되고요. 여기요 이 혈색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요. 그리고 마음에 한오는 평안이 찾아오면서 그런 내면 상태가 바뀌니까 이 얼굴의 모습도 바뀌고 건강도 잘 찾아오고 잠도 잘 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과 만나니까 모든 일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나오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구체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런 내 삶의 구체적인 부분이 달라지더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처럼 나의 삶의 실질적인 한 부분에 놀라운 변화로 열매 맺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평안이라는 축복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 속에 이렇게 변화된 체험의 신앙을 갖게 해주는구나.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도 살아가면서 목사라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던 시선 빼앗기고 세상 것 의지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시다 얘기하는 이 목사로서 내 자신을 얼마나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책 하나 보면서 형식적으로 읽었던 내 마음이 도전을 받으면서 그 집사님의 그 책을 하나 읽으면서 그 저자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그분을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단은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래서 그를 용서할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과를 받아줄 수 없는 것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즉 영적 전쟁이라는 인생 속에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탄의 괴계와 전략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고 속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합리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거 소용없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기 합리화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교묘히 나를 엮어매고 있는 사단의 그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가?
답은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군사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죠. 어떠한 철병과 우리의 인생 앞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인생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그 영적인 철병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영적 군사로서의 그런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주저하지 않고 말씀의 그 검을 들고 이 세상에 향하여 진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참다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평안을 누릴 때에 형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 내 삶 구석구석에서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인 되어서 어떠한 영적 전쟁 사단에 도전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승리하는 군사다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